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25강 45장 두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4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가셨고 이방 신전이 큰 신전이 있고 또 이방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 숭배의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이 아닌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125강 계속해서 45장 두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그래서 보다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돌도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큰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돌이에요. 길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작은 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페트로스라는 작은 돌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반석도 돌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절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반석은 작은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덩어리,
큰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돌 위에 세운다고 한 것이 아니죠. 큰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 반석을 누구로 상징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으로 상징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죠. 이 그는 누굴까요?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시편이나 여러 곳에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성경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그러므로 성경은 반석을, 살아있는 돌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지금 기초, 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기초가, 그 터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이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는 그 페트라죠.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먼저 천국 열쇠를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뭘 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보다 더 큰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총회의 의장을 맡은,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였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무슨 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작은 돌과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살펴봤고, 지금 세 번째, 이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로 대표된 지상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아닙니까? 지상교회는 하늘이 명하는 것만 명할 것이고 하늘이 금하는 것은 금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인 것은 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푸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지상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매다 또는 풀다 이런 말이 지금 사용이 됐어요. 이 매다와 풀다의 표현은 어떤 것이 금지된 것이고 어떤 것이 허락된 것인지를 선언하는 유대인의 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도들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맬 때에 혹은 그것을 금지할 때에 그들은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어떤 것을 풀 때, 어떤 것을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그리고 18장 18절의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금지하면,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것이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풀면, 허용하고 적법하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린 것이다. 하늘에서 금지된 것을 여기서 금지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허락한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는 것이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하늘을 풀고 매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늘의 사명을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뜻이고, 하늘에서 금지한 것을 이 땅에서 금지하게 선포하고 하늘에서 허락한 것을 이 땅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